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기도라고 하니 다들 그냥 40일 광야 시험 때의 기도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잘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마귀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에도 분명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기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광야 이 시험에 대해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관점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요? 시험하는 마귀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광야 기도, 특별히 40일 광야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광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기도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인데요,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기에 앞서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헬라어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 이 원어의 동사에 반영된 시제나 습관성이 드러나게 해석되지 않고 이 한글 문헌에 맞게 해석하다 보니까 원어가 말하고자 한다는 그 함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예수님의 광야 기도가 단지 일시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기도에 대해 미완료, 진짜 완료되지 않은 거죠. 미완료 시제와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면서 이 기도가 반복적이면서도 습관적인 그런 기도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 널리 퍼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게 나온 것도,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도 모두 뭡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부 또 영어 성경은 이 강조점을 반영하여서 예수께서 종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그는 한적한 장소들에 물러가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 그런 한적한 장소에 동시에 계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한적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찾아가시곤 했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피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앞선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온몸에 뭡니까?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였더니 이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 나음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갑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자 하였겠지만 자기의 이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 피신과 기도를 그의 사역 중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모인 이 무리를 떠나는 반복적인 그런 피신과 그리고 한적한 곳의 기도를 강조하여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40일 광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한적한 곳, 이것이 광야이기에 광야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복적인 이 광야 기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것 하나, 그리고 자신의 사명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더욱 중요시했다는 것 이거 하나, 그리고 그의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 이렇게 하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광야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광야 기도를 하신 이 시점을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가 최고조일 때도, 최고로 높아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몰려오고 있을 때 사람들의 그 인기에 도취되어 기도의 자리에 떠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늘상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것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는 핑계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피하신 거죠. 그들을 피하여 광야에 가셔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언제 가장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반면 형통하다, 아무 일도 없다, 또 평안하다고 그 느낄 때에는 모두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이 기도를 게을리하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이 없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시면 사람들이 실패와 역경보다는 이 성공과 번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가 주신 이 풍성한 복 때문에 교만해질까 염려했다고 신명기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가운데 너무 잘 나가서 망한 왕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사 왕, 혹은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아 왕 등이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잘 돌아갈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망각하는 한 우리는 이 기도의 깊은 세계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울거나 통곡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그 영적인 그 문제를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성도야말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갈 그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하고 또 그를 영접하고 환호성을 내지르는 그때조차도 그들을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더 뜨겁게 기도하신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러한 모습과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15절의 말씀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 시간은 아마도 낮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시간에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의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말씀의 기록의 이 순서대로 자신의 병을 고침도 고침이었겠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의 그 목적과 태도는 지극히 건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이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으려고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이때도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건강한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선포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이후에 좀 무리가 흩어질 그 밤쯤 돼서 따로
그 시간에 좀 이어서 좀 미루더라도 그때 이후에 기도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 대한 사역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빼먹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했는지, 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끊임없는 그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으로 삼는 이 시대에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가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으로 될 때, 이 목표했던 성공이 다다르게 될 때 기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기도가 사역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의 교제 자체는 언제나 성도의 이 모든 사역과 본질과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성공적인 사역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파보다 자신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 자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사역 속에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택하신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인기가 절정에 도달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주목받는 포커스의 대상이 되는 그 유혹의 길을 피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 있는 위험을 미리 아시고 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교제하는 기도를 자신의 사역보다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종으로 살고자 하는 이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추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성공적인 그런 사역도 분명히 원하시겠지만 그들과 나누는 긴밀한 교제를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자세와 철학과 이 사역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아셨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충실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실했던 예수님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시간과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100% 충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교제를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역이 더욱 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이 구제의 분배 문제로 인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그 안에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이 구제의 문제를 다루는 섬김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선포하는 사도들은 놀랍게도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이 말씀의 사역만큼이나 기도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만큼이나
기도의 교제,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에 대하여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은 예수님의 기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 또 말씀 사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함께 보아왔던 제자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같이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나고 난 후에야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상으로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가르침은 그 기도의 생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정신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잘 됩니다. 혹은 기도하니까 부흥이 되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단지 성공의 수단과 교회의 부흥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고 그 본질이요 전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수단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도 만능, 혹은 기도는 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이런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상업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부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귀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장 소중하다는 자녀의 고백과 이 기도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른 기도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로 사신 예수님 앞에서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넋두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변명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기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삶과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서의 저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누가가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분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인 자녀의 진정한 삶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과 현실들에 끄는 조건들을 내세우죠. 그러나 돌아보시면 정말 맞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과 현실의 조건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수천 수백 가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오늘 사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따갑고 아프게 들릴지도 몰라도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 특별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이 광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인기의 절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떠나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의 바쁨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고 성공적인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할 때도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너무나 바빠서 이런 말로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와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곰씹으며 우리의 기도가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점점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 조용히 광야로 나아가셨던, 또 기도하러 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오늘 말씀이 조금 따갑게 들렸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분주할 때에도 함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반복적이고 친밀한 이 광야의 기도의 삶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